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복음 곧 이 말씀을 받은 자여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열린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금보다 은보다 썩어질 어떠한 것보다 썩지 아니할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사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되 몸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관절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환상과 같이 죽은 영혼들, 아버지 뼈들만 가득했던 그런 영혼들이 이제 다시 일어나는 역사 있어지게 하시되 여호와의 군사로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회복되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받은 자, 어떤 자입니까?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그 믿는 자에게 어떤 말씀, 은혜가 생기느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와 또한 강건하신데 특별히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영통하고 강건해지는 축복까지 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된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백성들, 이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닥쳐오는 비바람과 또한 환난과 고통과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나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당할 즈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된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가정생활이 되었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되었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악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살이 할 때 하나님의 종들은 적당히 살아가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삽시다. 아멘.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죄인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데 그 영광 돌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면 내가 더럽히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실 이 말씀을 통하여 늘 새롭게 하심은 이분 육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내 마음이나 내 생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거나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내 속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이 말씀을 받은 자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특별히 성령을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악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덕을 끼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시 기독교인들, 지금 우리의 기독교인들에게 사회상으로 하여금 비방받지 않기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있는 위치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길을 잃지 말아라. 길 잃은 자가 되지 말아라. 특별히 가정에서는 남편에게는 복종하는 여자가 되라.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끔찍이 사랑해라. 그래서 신정하로 존귀한 남편은 어떤 삶을 살아가며 존귀한 아내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너희에게 대적들이, 원수들이 많은 것으로 공격할 수가 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대적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저를 따라하시고 생명을 사랑하라. 생명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생명 존중을 가져라. 형제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을 같이 해줘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만 알아줘도 살 것 같아요. 아유, 얼마나 힘드셔. 얼마나 속상하셨어. 얼마나 억울하셨어. 얼마나 비참하셨어. 얼마나 고단하셨어. 이 말만 탁 하면서 이렇게 손 내밀어도 어때요? 따뜻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복된 말씀을 받은 자인데 우리 입술이 어때 되느냐?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같이 해주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긍휼로 불쌍히 여김으로. 할렐루야. 이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영혼이 하나도 없어요.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저는 불쌍하지 않은데 하는 분도 손 들어보세요. 난 절대로 불쌍하지 않아요. 아마 그런 사람 없을걸요. 나도요. 알고 보면 참 힘들게 살아왔어요. 저도요. 알고 보면 참 고단하게 살고 있어요. 다 그런다니까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한테 여쭤보세요. 나 여직 살아온 거 책으로 써도 몇 권이야. 다 그렇게 말하세요. 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불쌍히 여겨줘라. 긍휼히 여겨줘라. 그리고 어때요? 네가 그 형제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말고 낮다고 생각, 겸손해져라. 그래서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때도 그저 그냥 그의 인격을 막 모독하고 막 내려뜨리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존귀합니다. 귀하십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한번 사랑으로 함께 이렇게 높여드릴까요? 겸손하게. 자,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귀하십니다. 멋지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오늘도 대단하시네요. 아, 신앙도 대단하시네요. 아멘?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3일밤 예배 드리는 자들은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겸손하게 이분은 이래서, 이 형제는 이래서 대단하고, 저 형제는 저래서 대단하고, 이 자매는 이래서 대단하고. 왜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거든요. 저를 따라하시면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왜 옆에 분한테 아시겠어요 그래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니죠. 어머, 우리 사모님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따님 옆에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이러고 계세요. 어이가 없어요. 참 재밌어요. 만약에 성도였으면 그런 말 못했겠죠. 네, 딸내미가 아시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늘 겸손할 만해요. 왜냐하면 천하보다 다 귀한 생명들이기 때문에 다 한 사람 개개인이 다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라면 그렇게 생명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요, 깜깜한 연탄분이 들어오셔가지고 하얀 스크래치를 내면서 웃으셔도 존귀하십니다.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인정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혈통도, 명예와 권세를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다 어떤 분들이에요? 보배롭고 존귀한 분, 긍휼히 여겨야 될 분들, 그리고 내가 겸손하게 섬겨야 될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할 수 있는 대로 동정이에요. 동정을 해줘야 돼요. 내가 뭘 도와줄까? 내가 뭘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을까? 저를 따라 하시곤 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제가 뭘 도와드리죠?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뭘 해드리면 될까요? 말씀만 하셔요. 아멘?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야, 저 사람이 어째 자꾸 나한테 뭔가 말할 것 같은데 나한테 또 뭐 해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의 입을 딱 아예 쳐다보질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먼저 손 내밀어주는 사람.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어떤 걸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죠?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생명 사랑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입술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섬기고 겸손해야 되는데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다고요? 복을 빌어줘요. God bless you.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인사하기 바랍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한다고 할 때 축복해! 이러는 경우 있어요? 축복합니다 자체가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뭐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축복하는 입술은 기쁨이 와요. 저주하는 입술이 기쁨이 와요? 너 나가 죽어! 그러는데 너 나가 죽어! 이렇게 돼요? 벌써 내 마음에도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축복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와요? 내게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할 때에 화평을 구하고 악한 마음에 있는 생각 자체도 싹둑 잘라버려야 돼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악을 잘라냅시다. 악에서 떠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악을 죽여요. 그냥 죽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악한 모습들을 갖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쳐 죽여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악을 자꾸 포용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화낼 수밖에 없어.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어. 내가 시기할 수밖에 없어. 내가 질투할 수밖에 없어. 내가 저 사람한테 악담할 수밖에 없어.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할 수밖에 없어. 라고 자꾸만 그것에 대한 악에 대한 긍정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내 심령이 썩어요. 우리는 축복할 때 내 안이 평화로워져요.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막 악담하고 난 다음에 내 심령이 편안하구나. 아유 저 사람 죽으라 그랬더니 참 편안하구나. 그런 뭐 있으세요? 절대 안 그래요. 우리 안에는요 사람들을 조소하고 못마땅해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그 습성이요 결과적으로 나한테 그 습성을 그대로 행하고 난 다음에 평안이 안 찾아와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축복해주고 나면 내 안에 축복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 될 때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해줘야 돼요. 좋겠다. 참 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겠네요. 그럼 그 복을 주시면 잊지 마세요. 나한테 밥 사요. 그 복을 받으면 잊지 마세요. 나한테 갚아요. 그 복을 받으면 저한테 땅 좀 사줘요. 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그 축복을 받고 나면 그분이 언젠가 생각나요.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축복을 해주더니 내가 이렇게 잘 됐나?
그분이 기도한다고 했는데 기도의 사람이라서 그런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 사랑이고 예수님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나에게 비방하고 나에게 원수짓을 하고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뺨을 딱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때려요. 그렇게 하래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때렸다고 해가지고 너 손바닥으로 때려서 난 주먹 날려. 빡 때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돼요? 너 때렸어? 경찰서 가. 합의금 물어요. 그렇죠?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혈기를 혈기로 다루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는 혈과 육, 이 악을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서 선으로 이겨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종됨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 13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합시다. 지금까지 말씀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하래요.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선으로 행하는 사람을 누가 해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옛 말부터 있어요.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웃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마 조금 이상한 사람들 외에는 그런 짓 안 할 거예요. 웃는 얼굴에 이래요? 내 기다렸다. 그래요? 웃는 얼굴엔 침 못 뱉잖아요. 하물며 불쌍히 여기고 형제를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겸손히 대하며 축복을 빌어주고 형제를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침 뱉겠어요? 그 사람도 날 사랑하겠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 이 말씀을 받은 자, 우리 열심히 아주 열심히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남자가 내가 언젠가는 선을 베풀고 말리라 그러면서 딱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런데 나중에 내가 안정된 후에는 내가 꼭 이 선한 일을 해야지. 근데 지금은 내가 뭐가 있어야 베풀지. 뭐가 있어야 아무것도 없으니 베풀 수가 없네. 두고 봐라. 내가 나중에 불쌍한 이웃들을 돌보며 살 거야. 나중에 할 거야. 뭐가 있어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선행은 뭐가 있어야 할까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선행이 꼭 돈으로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겸손으로도 얼마든지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나중에 뭐가 있어야지 선행을 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산골짜기에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소를 샀어요. 젖소를 샀습니다. 젖소를 샀어.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내가 잘해드려야지. 얼마 있으면 우리 어머니 생신이 오는데 우리 어머니 생신 자체에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소젖을 갖다 넉넉히 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 탁 짜가지고 그냥 쫙 돌리고 또 팔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생신을 제대로 해줘야지. 한꺼번에 다 모아놨다가 짤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소젖을 짜지 않고 가만히 참고 먹고 싶어도 참고 짜고 싶어도 참고 참아라 그러겠어요. 자, 이제 어머니 생신이 왔어요. 아이고 참았어. 이제는 내가 젖을 짜야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잔치를 했을까요? 못할까요? 못했어요. 어머니에게 효대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로 이런 원리예요. 열심히 선행을 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때요? 조금씩 짜서 조금씩 싸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지금 있는 환경에서 내 입술로도 내 마음으로도 내 가진 것으로도 선행을 자꾸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가 있어야지 하겠다는 마음으로다가 자꾸 아끼고 나를 제한시키고 내 안에 있는 정말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기약을 밀면 결국은 이런 꼴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합시다. 열심으로 선을 행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선을 행하라 그러면 아유 뭐가 있어야지 하죠 목사님 그래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교회에서도 아유 제가 뭐가 있어야지 하죠 목사님. 뭘 있어야지 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건강과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자리를 열심히 채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도 마리아와 같이 귀한 일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 사명 감당하는 것도 그때그때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 귀한 일이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사람 앞에 선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진실과 또한 신실함으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손 내밀어주고 악수라도 청하고 따뜻하게 품에서 안아주기만 해도 행복한데요. 여러분, 한강다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강다리에 무엇을 하나 설치하고 난 다음에 죽는 사람이 많이 줄었느냐 하면은 사랑의 공중전화예요. 거기에서 마음이 아파 죽으려고 하는 사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서 나를 찾으세요. 그리고 딱 전화를 해요. 그걸 딱 하면 전화 신호가 가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어떻게 전화하셨나요? 말씀만 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요 죽으려고 그래요. 왜요? 제가요 살면 뭐 하겠어요? 나는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왜요? 목소리도 멋지시고 지금 들어보니까 너무 보고 싶은 분인데요. 아무짝에 쓸모없다니요. 그래서 막 얘기해. 그랬더니 한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래요? 내가 좀 쓸모가 있긴 있어요. 제가 좀 멋지기도 하거든요. 한참 얘기하다 보면 어때요? 자기의 존재감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고맙습니다. 좀 더 이따 죽어야겠네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돈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사람의 생명도 돈으로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손길 하나, 온정 하나 가지고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제일 귀한 게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선행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 열심이 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으로 행하라.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심히 누구에게 어떤 대상하게 하게 되느냐?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느니라 그랬어요. 누구와 누구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힘써야 돼요. 열심으로 선행을. 할렐루야. 디도서 2장 8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말은 하게 하라. 이는 대적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대적자들이 나한테 비방하고 낙한 말을 할 때에 책 잡을 게 없는 거야. 저걸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지? 참 저거한테 뭐라고 한 방 날리지? 그러고 기다리는데 기회를 놨는데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너무 깍듯하거든요. 너무 인사성 바르거든요. 너무 친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뭔가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할 게 없어요. 오히려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선으로 굳은 심령을 녹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뜻함으로 차가운 심령을 녹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어떤 인간은요, 아무리 내가 선으로 대해도요, 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열심을 다해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면 끝까지 낙심치 말고 열심히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죽을 때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세요.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위로가 돼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위로로 삼고 더욱더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저를 따라 하시면 고난을 두려워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선을 행하면서도요, 고난이 두려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열심으로 행하려고 하지만은 어때?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복이 있으니. 무엇이 있으니? 복이 있으니. 무엇이 있으니?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근심하지도 맙시다. 아멘. 왜 그럴 필요가 없을까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두려워하는 그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셔요. 풀무불에 들어간 세 친구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세요. 사형장의 이슬로 고난을 받다가 순교했던 또한 스데반 집사님도 어때요? 함께 하세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잖아요. 우리는 한번 왔다 한번 가요. 죽음도 두려움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이 고난도 두렵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면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 없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의를 행할 때에 두려울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그랬어요. 우리는 오직 뭐세요?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도 없어요. 담대해요. 그리고 거룩한 씨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탁 두는 거예요. 그 소망이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모든 묻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온전한 말로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뭘 대답할까요? 저를 따라 하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의를 행하는데 낙심치 않을 수 있느냐? 우리는 오직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천하 어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는데 그 이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주라,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라 믿고 우리가 시인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우리 이미 구원을 얻은 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가신 그 길 따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린 이미 구원의 빛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인들
고난이 두렵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믿음을 지키는데도 이렇게 힘들어?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하면 나의 자원은 오직 예수.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생명도 예수, 나의 명예도 예수, 나의 권세도 예수, 나의 살아가는데 부귀 영화도 예수. 그 예수의 손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나에게는 혹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 예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그 구원길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닭과 독수리가 있어요. 닭과 독수리가 있었는데 그 닭과 독수리는 큰 일이 생기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 두 마리의 그 동물이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인답니다. 닭은 폭풍이 몰려오고 두려운 사건이 임하면 어떻게 했냐면 몸에 날개를 쫙 묻은 채 머리만 막 가가지고 꼭 숨을 곳을 찾아요. 근데 독수리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바람과 폭풍이 몰려오면 날개를 쫙 그래가지고 태풍을 바르면서 바람을 싹 타면서 쫙 바람의 이 힘을 빌어가지고 위로 쫙 올라가서 바람의 안정권지대로 쫙 몸을 피해가지고 싹 나다가 평안한 대지 위로 싹 해가지고 싹 하고 선답니다. 그럴싸하지요? 무용수 엄마입니다. 닭은 어때요? 일단 피하고 보자. 도망가고 보자.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독수리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맞서요. 그리고 그 바람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것이 무엇이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에 몸을 맡기고 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의 상황이 와도 우리는 숨어서 그저 꿈추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몸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람 앞에 내 날개짓을 하나님 앞에 더 높이 비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서양 속담에 보면은 이 고통을 담대하게 이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폭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그래요. 폭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 여러분, 폭풍이 너한테 심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 배로 살던 사람들은 배가 약하면 안 되거든요. 배를 튼튼하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그렇게 건강한 배들 막 땜질을 해가지고서 그 철강으로 튼튼하게 만드는 그러한 튼튼한 배들이 생기게 되었고, 유람선이 생기게 되었고, 강한 그러한 무적선이 생기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나운 바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나운 바람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고난에 맞서세요. 움츠러들고 숨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더 높이 내 몸을 맡기세요. 그리고 주 앞으로 달려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높이 다른 그곳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안한 평지에 내 몸을 싹 내려뜨면서 해가 따뜻하게 임하는 곳으로 피할 길을 내시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음을 늘 사모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아멘. 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도 그 비방하는 이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따라 하시곤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이 반맥해져요, 목사님. 살아가다 보니까 거짓말도 좀 해야 되고, 눈도 좀 속여야 되고, 허풍도 좀 떨어야 되고, 부풀려도 좀 봐야 되고, 있는 척도 해봐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정직이 밥 먹여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정직은 생명을 줍니다. 양심은 거룩한 씨,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을 줍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갖다 주는 말이에요. 양심이 밥 먹여주는 거. 양심은요, 생명을 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요, 할 수 있는 대로 양심껏 살아야 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양심껏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세상도 우리에게 부끄럽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정직하니까. 내가 일한 것만큼 벌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누구에게 속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보는 사람들이, 아, 예수 믿는 사람들 바르게 사네. 양심도 있네. 정직하네.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요즘 사람들은 장로님 그러면 사기꾼 아닌가? 목사님 그러면 아이고 또 어느 교회에서 성도 등쳐먹을까? 요즘에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집사님만 돼도 벌써 60년대 70년대 집사님들은 교회 집사님이요 장로님이요 그러잖아요. 쌀 그냥 꽂았어요. 어느 교회 대기만 해도. 가보지도 않았고 그 교회 가보지도 않고 그 교회 그 장로님이 있는지 전화해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딱 보고 제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요. 제가 언제까지 갚을 테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가가지고 북어대가리 붙여놓고 있고 부적 붙이고 있는 주인도요. 그냥 쌀을 빌려줬다니까요. 왜 그랬어요? 그 안에 있는 양심,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씨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은 썩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비리가 넘치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생활, 바깥의 생활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바깥에서는 그냥 장로님이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이 예, 할렐루야 그래놓고 나가가지고 그냥 여색 잡기 다 능하면서 그냥 술 하여튼 뭐 할짓 안 할짓 다 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 잘 믿는 척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통합니까? 혹 사람들은 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심령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내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외모가 거룩해 보이면 믿어요. 그래. 안녕하십니까? 예. 이러면은 저 사람 참 교양이 있고 참 그런가 보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 안에 걸 보세요. 어떤 교회에 집사님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에서 아주 교양 있고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아주 바르고 교양 있는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다들 그런 줄 알았대요. 어느 날 버스에서 그 집사님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욕을 해가면서 목소리 커가면서 그냥 막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아니, 예, 집사님, 예, 권사님, 네네네, 할렐루야, 아멘. 막 이랬던 분이 버스에서 그런 걸 보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고 계세요.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악을 분별함으로 선에 속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부끄럼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왜 크리스찬들이 부끄럼 당합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본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활에도 본이 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쓰레기 버리지 아니하고
질서 잘 지키고 그리고 인사 잘하고 이것만 잘해도 달라 보여요. 요즘엔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말 가지고도 천냥빚을 갚은대요. 식당에 가면은 당연히 저 사람은 내가 시키는 대로 일할 사람. 아줌마! 야, 밥 갖고 와, 밥. 아이, 참. 어때요? 그리고 또 기도합시다. 그래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진짜 무서워요, 저는. 갔을 때도 거룩하게 기도하고 아주머니 혹시 이거 먹을 수 있을까요?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아줌마! 아이 참 이거 쓰네. 여 머리카락 봐버려. 이거 돈 줄 수가 없겠네. 그리고 머리카락 이렇게 빠뜨리고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주여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갖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어딜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 분들일수록 부부들끼리 갈 때에도 연인들 갈 때에도 내 아내니까 막 그냥 야 너 어쩌고 저쩌고 당신 하지 말라 그랬지! 막 이러고 그다음에 또 마트에 가가지고요 엄마들 갑자기 애가 울고 또 그걸 갖다가 볼기짝을 치고 야! 아주 욕까지 해가면서 막 질질 끌고 가고 아우 나는 진짜로요 크리스찬들이요 교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만 어느 정도 톤만 낮춰도 교양이 있고요. 인사만 잘해도 교양이 있고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해피하게 웃으면서 기쁘게 즐겁게만 대해도 선한 양심은 충분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막 선한 일을 크게 안 해도요. 나만 잘해도 선해요. 그죠?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나만 잘해도 선한 행실을 양심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돼야죠. 은혜의 통로가 돼야죠. 베드로 사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악하다 하면서 내가 악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면 나는 선해야 되는데 나도 똑같이 악해. 그러면서 세상 틀렸어. 악해. 세상 틀려먹었어. 내가 틀렸으면서. 나부터 변화돼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어떤 친구가 가방을 슬쩍 뒤져가지고 친구 시계를 훔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계를 훔친 거를 들킬까 봐서 얼른 가지고 방과 후에 가져갈 생각을 하면서 학교 뒷뜰에다가 이렇게 묻었어요. 그리고 교실로 돌아오는 손에 흙이 묻어 있으니까 싹 닦고 그리고 딱 교실에 들어오는데 선생님이 딱 보고 계신 거예요. 선생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고개를 들 수가 있나요? 고개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딸아, 난 널 용서할 수 있어. 그렇지만 선주야, 네 손에 묻은 오물도 물로 씻어낼 수는 있겠지? 그런데 네 양심에 묻어있는 그 오물은 어떻게 씻을 수 있겠니? 씻을 수 있을까? 그 아이를 들은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얼른 시계를 받아가 친구의 가방 속에 넣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양심을 속이고 사람에겐 숨길 수도 있고 손을 씻고 완벽하게 모든 죄를 싹 덮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요. 우리 안에 이 선한 양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은 이 말씀을 가진 자답게 이 세대에 본받는 자가 아니라 이 세대에 오직 변화를 받은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가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가진 생명력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선을 행합시다. 열심으로 행합시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의를 행함으로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자들이 고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선한 영심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 선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낼 수 있는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명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라 했고 마음을 같이 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고 복을 빌어주고 악에서 떠나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한 길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쥔 자입니다. 하나님이다 하십니다. 그 한 대로 보응하실 그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그 환난과 고난에 아버지와 맞서 두려움을 이김으로 저 선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날개짓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으로 채워지고 또 채워지게 하사 나를 욕하며 비방하는 자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